세상에 가야 할 자리가 많고 많지만 그러나 가장 복된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지키시며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완성시키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수없이 많은 인파가 길거리로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 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날을 기념하며 종료주일이라 그럽니다. 또 이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 해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또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야 할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비켜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싶을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인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가 쫙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의 내용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성경 이곳저곳에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서술되어져 있을 때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시와 노래로 설명하실 때도 있고 교훈집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은 대부분 편지의 형태로 그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공부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신약성서의 다양성과 통일성. 신약성서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면만 부분적인 것만 보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째로 다 봐야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필요도 있지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아도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성경 여러 곳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들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넣어줘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단 마귀랍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소리 지르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그곳에는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했던 범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 신약 성경 전반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고자 예수님을 제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악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고 예수님을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그럴 줄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원래 본질적인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럴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왜? 왜냐하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사망하는 것,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사단 마귀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 되게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었는데 사단 마귀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했다 하는 말도 맞고, 유대인들이 했다 하는 말도 맞고, 빌라도가 했다 하는 말도 맞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하는 말씀도 맞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씀도 맞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사단 마귀가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통쾌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는 완벽하게 사람들과 하나님이 원수관계가 됐구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구나.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구원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전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역전의 원리. 제가 존중의 원리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전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손해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득을 봤어요.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나셨어요. 남들한테 받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요. 이게 역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 역전의 원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판을 뒤집으시면,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셔야 돼. 판을 뒤집으시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익산에 있을 때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맞은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대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흠씬 두들겨 맞으면서도 동생들 없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속으로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지금은 아빠한테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중에는 우리 동생들 내가 다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하고 아빠도 전도하고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드리는 날,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 집사님이 나중에 동생 가정들 다 하나씩 차례차례로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엄마도 전도하고 나중에는 시골에 계신 아버지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 칠순 예배를 드린다고 저보고 와 설교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르신 이렇게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감사하며 칠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한 가지 큰딸한테 미안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간다 그랬을 때 때리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큰딸 손을 붙잡고, 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제가 이 역전의 원리를 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에 뒤집으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인생의 드라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뭐가 성취되었는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순환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당신이 순환받으셔야 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된대요. 그럴 수 없대요. 막아서고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고난의 길 가실 수 있으셨지. 예수님이시니까 순환 얼마든지 받으셨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프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무서우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도 분명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5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셔서 이때가 그냥 지나갔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첫째,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고정이 돼요. 기도를 하면 이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처럼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 되면 성지순례를 이제 가려고 생각 중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그 흔적과 자취를 따라서 곳곳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 예배당 맨 꼭대기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에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리고는 닭이 울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후회하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며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곳 예배당에는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베드로 통곡 기념 예배당은 맨 꼭대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닭이 달려 있어요. 닭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미끄러지는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당하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능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시고 기록된 대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고 계승시켜서 새로운 언약이 나온 거지,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게 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사셨어요. 그것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까?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그 가상칠언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당신이 가시지 않아도 될 길을 가시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는 아우성 또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지경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열어봐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지요?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편은 23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암송됐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누구나 다 외우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 숨이 넘어가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치 1절만 암송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아마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암송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이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까지 가쁜 호흡으로 그 시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내용은 극한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칠언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시편 22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암송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다 끝까지 암송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암송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중에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도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갈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